2026년 3월 8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네 종교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신을 섬기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신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또 신이 나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밀곰, 몰록 이라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다곤신이라고 하는데 이 다곤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곤신을 섬겼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 두라 평지에 있는 이 높이 약 60규빗, 약 30m 되는 그 높이에 있는 그 우상, 이 우상들 앞에서 이 절을 하는 것이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한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m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그 우상, 그 우상이 있을 때 거기가 그 우상의 위력에 좀 압도당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유, 그 이유는 아마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리를 찾는. 각자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신들, 또 기독교에서 잘못되어 나간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우리 불교를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불교 그 대웅전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무서운 얼굴을 한 그런 우상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입구에 그 서 있는 그 인형, 그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상들 이렇게 봤을 때 목상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죠. 그리고 그 목상들이 상당히 무서움을 줄 정도로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좀 섬뜩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네. 아마 그런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게 되고 또 그 신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저는 제가 참 좀 그 한편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이렇게 좀 중요한 곳에 잘 보관을 해놔요. 근데 그 보관을 해놓다 보니까 한 몇 달 뒤에 그것을 찾는데 아니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아주 곤란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도장을 아주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책상에 넣어놨다가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한두 달 뒤에 도장을 찍으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니 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씨름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그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도장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상에 중요한 물건들은 그냥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보여야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아닌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우상을 보면서 이제 그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저 우상이 있었지.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은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보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여서 우리에게 좀 어떤 위압감을 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우상들을 섬겨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무 우상이 없어요. 참 이런 걸 봤을 때 교회에도 우상을 좀 세워놔야 되나?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도 우리가 귀걸이나 이렇게 목걸이나 이렇게 하면서 팔찌나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외에는 뭐 교회에 어떤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좀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위압감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맞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상이 없게 한 것,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약간 좀 경시하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지혜를, 참 자유를 주셨는데요. 참 자유,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냐? 자유의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저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본다는 거죠. 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부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섬기게 하는 것, 그건 어딘가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살아있는 형상으로. 그래서 그 형상에게 인사를 하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예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냥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정말 기쁠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완전한 인격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의 신분에 있다면은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자유를 주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따로 만들지도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관우상입니다. 관우상. 아주 위용 있고 아주 멋있죠. 네. 얼마나 큰지요. 네. 제가 이 관우상을 보고 이 우상들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 만약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된다. 우상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요,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우상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눈뜬 장님이 된다는 거죠. 그 냄새도 못 맡고요. 손, 발 있어 봐야 무용지물인 사람이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10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찬양 받으실 분이 없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여러 나라의 풍습을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풍습과 어떤 징조, 1월 성신의 징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고 뭔가 좀 징조가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상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천지는 분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무슨 징조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풍습. 참 이런 징조와 이런 풍습들이 바로 이 풍습이 바람 풍자인데요. 그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죠. 영. 이런 풍습. 그래서 이 풍습이 바로 귀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풍습. 이 풍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 풍습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보통 우리 명절날 또 제삿날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1년에 한 번 자기 제삿날에 자기 조상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제사를 한다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은 영혼이 제삿날 되면은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 제사 밥을 먹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철떡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술도 올리고 음식도 올리고 뭐 홍동백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 올리고 나서요. 그 위에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잠깐 그 방에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자리를 비우고 문을 닫아줘요. 왜? 사람들이 이 귀신이 죄송합니다. 조상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아닌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네. 또 우리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제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성경에는 음부와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음부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음부에 들어간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네가 오늘 제삿날이니까 한번 외출 나갔다 와라. 외박 나갔다 와라. 그렇게 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예 거기는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옥황상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들어가면 출입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자기 제삿날 우리 군인 저희 큰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그냥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휴가를 나왔다가 그냥 복귀를 한 것처럼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 그 제사상 앞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마귀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절을 받으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도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절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마귀 미치거든요. 마귀에게 절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 그 제사상 앞에 이 우리 죽은 혼령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 우리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그런 어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귀신의 정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혼령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혼령은 이미 음부에 들어가서 아직 거기는 출입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 앞에는 마귀 또 귀신들이
드글드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아주 잘 받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우상이라는 것,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로 말미암은 그런 풍습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풍습이 있어요. 우리 송편은 여름에 추석 때 먹고, 또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우리 아이들은 떡국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 제가 떡국을 아무 때나 먹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배우니까 설날에 떡국 먹는다. 그 떡국 먹어야 한 살 많아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알지. 그러니까 떡국을 매일 먹으니까, 제가 잘 먹으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런 풍습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육식갑자죠. 육식갑자. 12띠가 있어가지고, 그 매년마다 돌아온 띠, 올해는 말띠라 그러더라고요. 말띠? 맞습니까? 말띠라고 하는데, 사람이 왜 그런 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60년 되면은 이제 육식갑자가 지나면 환갑이다. 그래서 성대하게 잔치를 하고, 오늘날은 뭐 그렇게 60 가지고 잔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120년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120년.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도 60년, 70년, 80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그거밖에 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참, 이 세상에 놀랍고 기괴한 일이 있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띠 이런 거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띠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알더라고요. 왜? 학교에서 그걸 배우니까. 친구들도 자기가 무슨 띠를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는 거죠. 참. 그 육식갑자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 무슨 띠냐? 야, 그리고 뭐 띠동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게 바로 얽매여 있다라는 증거죠.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 우리 문 앞에는 입춘대길 해가지고 써붙여 놓고요. 새해만 되면. 또 회사에 가면은 사무실에 명태에다가 실타래 해가지고 저 높은 곳에 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을 준비해가지고 이사를 간다. 한 달에 손 없는 날. 그 날이 언제냐? 그때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애군이 끼지 않는 날, 뭐 운수 형통한 날,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아무 때나 이사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집에 못도 제대로 박지도 못하고, 또 뭐 달마도를 해놓고 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왜 참 좋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 얽매여가지고, 그 우상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아니 그 우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우상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큰 크레인이나 이런 걸 불러가지고 저기다가 세워놓지 않겠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장도리로 고정하고 저 밑에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저 고정하는 거 만약에 바람 불어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아니, 말도 못 하잖아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뭐 사람이 메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저거를. 사람이 기구를 이용해서, 요즘 기구를 이용해서 운반해서 오는 거죠. 저게 무슨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화를 안 맞으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저 봐요. 나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기.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예, 얼마나 꾸미는지요. 보면 바로 알도록, 두려워하도록 꾸미는 거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방신을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7장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이고,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맞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 된다, 복 준다. 사람들이 이래서 신을 믿는 것 아닙니까?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왜? 왜냐하면 안 올 때까지는 계속 안 오는 거니까. 올 때까지는 계속 안 오는 것이니까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히 잡혀가기를, 그 멍에를 메고 나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짓 선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탁 부숴가지고 2년 안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2년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그때그때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할까요? 왜냐면 그게 너무 달고 좋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말해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그 왕.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화를 내리지 아니하고 복을 줄 것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죽이려 하고, 또 이것을 또 제사장들, 또 그리고 선지자들 다 거짓을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에 벌을 내리지 않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참 각성을 좀 해야 할 겁니다. 늘 복을 선포하는 기독교. 예,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것.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드문드문 빼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 복 받아라. 복이 되는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십니다. 정말 그게 복일까요?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혹하게 들립니까? 오늘날도 돈 잘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또 만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 당연한 건데요.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저주가 되는 말씀도 있어요. 또 금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잘 지켜가는 것. 이제까지 패역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이번에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용서하는데 좋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딱 한 사람만 찾아와봐. 그럼 내가 이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용서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피가 피를 뒤대이고 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세상. (7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안 들을 거야.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고 예레미야 이것을 슬프다, 아프다. 속에서는 전쟁의 경보가 계속해서 울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밖에 나가서 또 한 소리 지르고 나오면 사람들에게 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부르자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아.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에 실고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 유다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떠들고 기뻐하고 그랬던 거, 내가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예레미야가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고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자기가 그 거짓된 것들이
그냥 그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말 안 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자기의 적이 누구냐? 선지자, 그 제사장인 거. 예레미야가 제사장인데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지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벌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약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지. 구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울 수밖에 없죠. 전쟁의 경보는 계속 들리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 근원이 되었다. 그냥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참아. 그 울면서 외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버리지 않으시는.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때 당시하고 정말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이 안 되고 오로지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또 이 성전 분리기에 급급한 오늘날 교회, 진리가 살아있을지 궁금한 오늘날 교회 어떨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요?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 또 사람들이 그걸 또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소속이 돼 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 한번 돼보려고 하고 노회에서는 노회장 한번 돼보려고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교회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악상과 전혀 우리는 멀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이 그것에서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소돔과 고모라나 북이스라엘 멸망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어떨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약과인 것이죠. 오늘날은 눈물을 흘려도 전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나님도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명하시죠. 9장 16절에는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완전히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게 타올라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신다는 거죠. 멸망시킨 것에서도 부족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에게 칼을 그냥 불러가지고 완전히 진멸되도록.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온 세상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단체로 죽임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오늘날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얼마 UFC 격투기 또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 지혜,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너무 쉽죠? 쉬운데 참 이걸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구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하찮거든요. 귀찮거든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명철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멈추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이 먹힐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그냥 흔해 빠진 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날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과거에는 저런 신들이 우상이었겠죠. 근데 오늘날은 정말 재물, 물질의 신, 만몬의 신, 그 용맹, 그 자기의 지혜.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교만하여서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도 그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랑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아이들이 어떨 때 기쁩니까? 서울대에 갔을 때 기쁜가요?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냈을 때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기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내가지고 오늘 연예인들 중에서도 목회자의 자녀가 나와서 참 이렇게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를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죠.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정말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돈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갖출 것 다 갖춰야 되고, 정말 그런 걸 갖추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다. 그걸로 여러분들은 만족이 되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목사가 돼서도 좀 돈이 있어야 돼.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알아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대형교회,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시골교회 가려고 하지 않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호와는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그 우상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구나. 그러므로 그 분노하심을 감당 못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